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함께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가스펠 비전의 첫 번째 비전인 글로리, 즉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의 비전인 가스펠 비전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다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비전이란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저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데요. 가스펠 비전이라는 것은 GOSPL, 가스펠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복음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 GOSP의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첫 번째 글로리, 맨 처음에 주인은 글로리, 즉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는 O잖아요. 그래서 GO, 그래서 obedience, 순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 그래서 service, 섬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 글자가 P죠. P는 prayer,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E는 evangelism이라고 해서 전도라는 뜻이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 또한 비전이고, 마지막으로 L은 love,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6가지 GOSP 이것을 따서 가스펠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가스펠 비전의 두 번째 비전인 obedience, 즉 순종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나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밖에도 땅 위에 풀과 채소와 각종 과일나무를 만드실 때도, 하늘의 별과 또 해와 달을 만드실 때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실 때도, 땅 위에 온갖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모두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씀을 인격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인격으로서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로고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그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인격이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너는 빨갛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빨갛고 새콤달콤한 나무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러한 과일, 여러 가지 과일의 나무들이 땅에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자마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땅이 그렇게 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 자라난 사과 나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과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생겨났어요. 자, 그리고 그 각각의 피조물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각각의 모습과 모양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각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또 생겨났고 또 그렇게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역시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죠. 만드셨죠. 자, 아담에게 그리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아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두 나무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처음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그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다 따먹어도 좋지만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열매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먹음직스럽고 한 그러한 열매들이 뭔가 풍성하게 열려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다 따먹어도 좋다. 하지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만약 내가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너는 반드시 그날에 죽게 될 거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따먹지도 못하는 과일 그 나무를 동산에 주셨을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잖아요. 왜 따먹지도 못한 나무를 왜 주셨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죽게 만든 이 해로운 나무를 자라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지 않으셨다면, 거기에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타락하는 일도 없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게 하는 이 나무를 동산에 두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차라리 거기다 두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나무를 하필 거기에 자라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을 위해서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찾아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인자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두신 그 목적 자체도 어떻다? 악하다? 선하다? 선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하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어? 우리는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다? 그것이 선한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이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스페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선악하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해주는 나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나무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죽음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그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서 그 만드신 것이 선한 것일 텐데 그럼 그거 먹으면 죽게 하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나무는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9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 잘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반역한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보호자 주의를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보호자 주의를 호위하던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룹 천사였어요. 그룹 천사. 자, 그 그룹 천사들 가운데 여러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였다는 거죠. 자,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굉장히 어때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석들로 그가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그는 영광스러운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 anointed,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였고, 그죠? 또한 그의 직책은 그룹 천사였다는 거죠. 그룹이라는 것은 전에 이사야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 스랍과 그룹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섬기던 천사들이에요, 그죠? 자, 이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이죠. 자, 근데 그 그룹들 가운데 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이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던 두로 왕, 실제 역사상의 두로 왕을 대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 중에서 이 두로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예, 사실은 그대로, 그죠? 그대로 컨텍스트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이 어떤 그 안에 하나님의 예표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은 두로 왕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두로 왕의 교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져서 타락했던 그러한 사탄의 반역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테마로 지금 사용되었고, 그렇게 은유적인 의미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던 그룹 천사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던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였던 천사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러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천사들까지도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돼요? 천사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마치 두로 왕이 그러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다가 자기를 신격화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두로 왕 너도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 떨어진 것처럼 너 역시도 그렇게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거다 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이 천사였던 사탄 역시도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보기에 완벽한 그러한 천사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이르렀고 결국 그러한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다음 절인 에스겔서 28장 16절을 보시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가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룹의 위치에서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지위에서 떨어져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비단
이 에스겔서에서만 나타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한 성경의 말씀,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유다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 천사 가운데 하나였던 사탄과 그를 따른 그의 부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추종하는 그런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이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어떻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가운데 그들을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타락한 이 천사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하나님이 천사였지만 결국 타락해서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긴 그러한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자, 유대 전승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탄은 천사들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미가엘도 천사 장이거든요, 그죠? 자, 미가엘처럼 천사 장들 중에 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하늘의 전쟁 가운데서 패해서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그 뱀의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옛뱀. 그 옛뱀의 실체는 바로 마귀라고도 불리는 사탄이라는 거죠. 그 배후에 이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서도 죄의 기원은 마귀 곧 사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주 간교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아담 역시도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원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해 범죄한 죄의 원흉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타나스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대적자인 하나님 대적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결국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것을 이미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야, 너 뱀 조심해. 뱀이 너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하면 너 걔하고 놀지 마. 뭐 이렇게 경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미리 경고해 줄 수 있죠. 절대 걔가 하는 얘기 듣지 마. 너 유혹에 넘어가서 너 따먹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나중에 하셨던 것처럼 그룹 천사들을, 그리고 두루도는 막 화염검, 불칼, 뭐 그걸로 사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레에 막 그룹 천사들 확 돌고 있고 막 불칼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와가 먹을 엄두를 냈겠어요? 못 냈겠죠.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랬으면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세워주신 그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불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또한 그죠?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 많은 과실들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죠?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고 싶은 거. 근데 만약에 생명나무가 더 좋은 거라는 걸 알았으면 뭘부터 따먹었겠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되는데. 그죠? 그 부분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하필이면 처음 따먹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길과 불순종의 길 중에서 뭘 택한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택한 거예요, 스스로.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 이 두 길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주신 것은 네 가지 옵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 사망, 복, 저주 네 가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생명과 복이 한 쌍이고 사망과 저주가 또 한 쌍, 이렇게 두 가지 길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생명의 복을 택하는 거죠. 사망의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의 복을 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1장은 21장 8절을 보시면 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해. 그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결국 어떤 길로 인도한다? 생명나무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어디로 인도한다? 우리를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되겠죠. 그죠? 자,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를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야곱 일행을 그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불이나게 낙타를 타고 왔는지 못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이 나게 와서 결국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처음에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분했겠죠, 그죠? 자기를 속이고 도망친 야곱에 대해서 분개함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야곱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내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서 세워서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선악간에 말한다는 건 내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함부로 야곱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좀 더 매끄럽게 지금 번역이 돼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나오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선악간에 분별하고 또 선악간에 말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재판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재판을 하는데 어떤 재판?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한 그러한 재판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전도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말하고, 그죠? 재판,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연관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선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오직 완전한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가지신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선악에 대한 그 심판의 권리를 이제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심판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어떤 행동, 행위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발자취, 그죠? 믿음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그 심판 받을 때의 기준이 다르겠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불의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의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결국은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심판자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인데 우리가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먹은 것은 불순종을 택한 것이죠. 그 나무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나무가 악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불순종한 것은 악한 일인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알게 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인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알다라는 것은 경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것의 명사형인 다아트라는 명사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습득된 그런 지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제가 적어놨는데, 영어 성경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적혀 있죠.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명사형이에요. 원래 명사형으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knowledge, 지식이잖아요. 그죠? 이 knowledge라는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곧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선과 악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과 악에 대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경험을 통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예표하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었던 또 다른 나무인 생명나무 역시도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악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그 지혜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우리 인간의 지혜, 이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지혜, 말씀으로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창조의 직접적인 실행자이셨던 로고스, 아까 말씀드렸던 로고스,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지혜라고 지금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지혜로 땅에 털을 놓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룹들과 또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더 이상 아담이 생명나무 길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조치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염려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버렸죠. 죄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만약에 영생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 그죠? 자, 만약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영원히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중 하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과 악을 경험하게 되시고 결국 그를 통해 선악간의 심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 일에 인간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엮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좀 격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인간도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만 이제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생명의 길로 무조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그 사망의 길을 지나야 이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응해서 취한 조치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은, 그 은혜를 주실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바꾸신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이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표하시기 위해서. 자, 태초에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을 통한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도 놓여 있고 너희가 순종을 통한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 그러니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기회가 있었죠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길을 택했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태초에도 그랬지만 지금 말세인 지금에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사망의 길로 갈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어떻게 그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장차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똑같이 지금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지금도 그 두 가지 초이스를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은 놓으시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라고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순종하고 이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자, 반주해 주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